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큰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목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찾고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런 대화와 또한 사건들입니다.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나 고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가라.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연락처는 주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살 집은 있는지, 물은 충분한지,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이름을, 너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해 주시겠다.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한 그가 가야 될 땅을, 조건을 그가 어떻게 좀 선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한 그를 부르셨으며 거절할 수 없는,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명령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래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과 공의는 우리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멀리 두고 싶고요. 그래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하겠고, 또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야 하고요.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고요. 그대로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도 함께 닮아가야 하겠죠. 진리의 하나님, 우리도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에는 아무런 질문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명령이라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삶을, 또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하시고 어디를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고 의지했고 그것만이 나의 전부라고 받아들였던 상황과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익숙해 왔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 왔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떠나라, 그것을 떠나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편리한, 나에게 딱 맞는 이 상황이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야만 한다. 누군가 그것을 뚫고 들어오고 할 때는 그것을 막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갇혀져 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돈과 권력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최고라고 여겨주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시고 또한 닮아가기 원하시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짓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그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그래도 그가 양을 치고 또한 염소를 기르는 그런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선택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민으로 살다가, 로마 시민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재산이 박탈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검투사 앞에 서야만 하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내려온 것이 바로 2000년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아마 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았던 그것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길을 너희도 따르라,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물리적으로 쫓아가며 살아왔죠. 그런 삶이 그들을 멸망으로, 그들을 죽음으로만 몰고 갔나요? 아니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생명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0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에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누려왔던 것을 우리가 잠시 포기한다고,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이 땅이 무너지거나 교회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삶이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잠시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종이나 노예로 또는 가난함과 억눌림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막막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절대 하나님의 주권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과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은 강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고,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왔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만 내버리시는,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막아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관계만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의지도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런 일이 생기면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험한 환경에서는 우리는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또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면 그 호의를 마치 권리처럼 생각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마치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까지도, 우리가 잘못해서 경험하는 그런 아픔까지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는 그런 해결사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하여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명령과 그런 길과 또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주권과 은혜와의 관계를, 그 순서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린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뭔가요? 교회의 방향이 어디에 있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구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또한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이 관계를 망각해버리면, 은혜가 먼저 앞에 나오고 주권이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 은혜 받다 보면은요, 주권은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주면 마치 그 부모를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의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말하면, 내가 구하면, 내 뜻을, 내 목표를, 내 방향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작은 티끌보다 더 작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지,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그 뜻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나타내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놀라운 경험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15장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네가 받을 보상이 너무나 크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상속자는 저와 함께 왔던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중에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니까요. 20년 넘게 기다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릴만 하죠. 자기도 이제 90세가 넘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불가능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면 그래도 내 뜻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내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후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이제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거나, 그래? 네가 안 믿어? 그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겠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 아이,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되풀이해 주시죠.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그를 데리고 나가시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너의 몸에서 태어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고 그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주권대로라면 믿음이 없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도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울을 변화시키실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기근 가운데 놓여 있는 저들을 먹여 살리실 거다, 누가 현실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비현실적인 약속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도 모든 것이 다 현실적이고 또한 실현 가능해 보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수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배에 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미 다 해봤죠. 또한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불러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나눌 이유가 없겠죠. 저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죠.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부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시며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결코 달라지거나 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고, 우리도 좌절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교회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는 그 모든 관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현실적인 일을 이루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잘 살게, 그를 부자로, 그들을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주권을 위해서죠. 2024년 새해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고요.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우리 눈에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한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와 더불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큰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찾아가며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소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며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